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으로 넘어와서 역대상 17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역대기 전체를 오늘 한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의 절망을 넘어 역대기의 소망으로라는 제목을 그래서 달아보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나름의 차이를 한번 잘 짚어보고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역대기, 열왕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는 마지막에 약간의 희망의 빛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극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망과 회복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역대기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17장을 선택한 이유는 역대상 17장이 다윗 언약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 핵심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구분이 없어요. 이후에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하권 구분이 생겼거든요. 아무튼 열왕기 역대기는 한 책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시작, 그러나 또 비참한 몰락을 함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왜 망했는가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역대기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묻는 그 질문입니다. 다 무너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긴 어디인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가 심판의 관점에서 왕들의 과오를 낱낱이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은혜와 회복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런 치명적인 실수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죄를 덮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윗 왕조의 정통성하고 성전 예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을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조해서 열왕기의 관점은 예언자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새롭게 힘을 얻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재건에 대한 어떤 에너지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 치부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없었다. 이걸 가리고 감추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강조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함, 이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선택된 본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17장은 그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함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저 동전이 어느 나라 동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어떤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쓰는데 저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 동전의 앞뒷면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동전의 한 면인 열왕기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들의 죄와 실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뼈아픈 절망을 아주 세세히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뒤집어 보게 될 동전의 다른 면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 질문에 소망으로
응답해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가 심판이라고 하는 렌즈로 어두운 과거를 참회하게 했다면 역대기는 은혜와 회복이라는 렌즈로 무너진 우리들 가슴속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실패한 인간 왕들의 기록을 넘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소망의 지도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에서 5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제 역대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읽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열왕기에서도 사무엘에서도 읽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내용인데 이러실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점,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격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읽으시면 그런 미세한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적용의 관점도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천막 아래 있는 게 너무 죄송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선지자 나단도 왕의 그 기특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고정된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장막 저 장막을 다니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종교적인 시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곳으로 더불어 다니는 모든 날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재판관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던 곳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울지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집이 없다고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양떼를 치던 목동에서 주권자로 삼으신 분도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이름을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전한 곳을 정하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복종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0절 끝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한 집을 세울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뜻하는 바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집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애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예, 이제 하나님은 다윗 이후의 세대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왕과 특별한 부자 관계를 맺으세요. 사울에게서 그 자비를 거두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에 그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 솔로몬을 넘어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구속사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넘어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그 각도가 맞춰져 있는, 그래서 결국 성취에 이르게 되는 구속사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왕국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마음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예,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앞에 다윗은 그저 압도당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첫 마디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이 단순히 자기 당대가 아니라 먼 장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전율하고 있어요. 자신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고 또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나의 요구를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알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이 왜 특별한지를 고백합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구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다윗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고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서게 됨으로써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여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25절이 굉장히 멋있어요. 예, 25절이 좀 눈에 띕니다.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연료를 태우면서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언약의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예, 이제 17장 마지막 단락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이 복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이 복은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다윗 가문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무는 복,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시는 예수 안에서의 복, 그런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확신 속에 역대상 17장이 장엄하게 마무리되는데요.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그냥 다윗 가문 자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복의 생태 자체가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속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의 속성을 정말 잘 이해할 때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의 실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누구의 품에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 가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들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게 이 복입니다. 이 복은 계속 흘러서 이방인에게 온 세계에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의 의미,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역대기 전체의 의미와 흐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역대상, 역대하가 꽤나 긴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역대상이 29장까지 있고요. 역대하가 36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대부분의 이 역대기가 커버하고 있는 그 역사가 열왕기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한 장만을 읽고 다윗 언약에 대해서 새겨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역대기 전체의 의미와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아담 때부터 시작되는 족보로 역대 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정통성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가 필요했던 이 정체성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 전달해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 내용이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락, 이 구간에 있었던 17장을 함께 읽게 된 거고요. 여기서는 성전 예배라는 것이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분열 왕국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열왕기와는 다르게 남유다 왕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이 계승되는 통로가 남유다였기 때문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 역대기의 마지막이 장식이 되는데 이 내용은 심판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결국 예배 회복이 곧 우리 존재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로기를 살던 귀환 백성들 또 제2성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붙들어야 될 소망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퀴즈를 6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3문제는 역대상 17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사실 27장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대상, 역대하 굉장히 긴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3문제를 더 준비했거든요. 나머지 뒤에 3문제를 푸시면서 역대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과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은 다윗의 군사적 업적이 부족해서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2번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장막에서 백성과 함께 이동하며 거하셨음을 상기시키며 거절하셨다. 3번 하나님은 백향목보다 더 비싼 재료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 4번 나단 선지자가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이 내용이 본문 안에 17장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을 이해하는 퀴즈 2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중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건물로서의 집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번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백향목 궁궐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다. 4번 다윗이 죽은 후에 천국에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뜻이다. 예, 정답은 바로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고 가문, 영원한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예, 그것이 바로 집의 의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보인 반응 중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께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하여 성취해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2번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압박하는 과정이다. 3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4번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도 인간의 간절함만으로 응답을 이끌어내는 노력이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정답은 3번. 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닫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역대기 전체 이해를 돕는 퀴즈를 3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역대기가 열왕기와 달리 다윗과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대폭 생략하거나 긍정적으로 묘사한 신학적 의도는 무엇입니까? 1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후세들에게 거짓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2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언약의 소망을 강조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이다. 3번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4번 바벨론 왕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이 문제가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언약의 소망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분들을 제2성전기를 살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납작해진 마음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역대기에서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기준은 무엇입니까? 1번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영토를 확장했는가. 2번 주변 강대국들과 얼마나 성공적인 외교를 펼쳤는가. 3번 성전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했는가. 4번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성전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했는가가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퀴즈는 이제 6번째, 이제 마지막 퀴즈가 되겠는데요. 역대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퀴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의 마지막 장면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귀환 명령이었거든요. 1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얻어 다시 제국이 되었음을 뜻한다. 2번,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 3번, 이제 성경의 역사가 끝났으며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4번, 바벨론보다 페르시아 제국이 훨씬 더 자비로운 나라였음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문항은 그 문항들의 태도만 봐도 금방 답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나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어떨 때는 또 우연처럼 보이게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죠. 이 고레스의 칙령 사건도 페르시아의 어떤 정책으로만 읽을 게 아니고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역대상 17장을 중심으로 역대기 전체를 오늘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 던져보면서 역대기 17장의 본문과 또 역대기 전체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열심은 굉장히 귀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왔다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죠. 우리도 사역이나 봉사라는 이름의 성전 짓기에 몰두하다가 정작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주 기초적인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은혜의 집에 먼저 조용하게 머무는 시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에 열심을 내다가 우리가 왜 사역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본질적으로 무엇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나의 열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부분도 몇 차례 오늘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했었죠.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는 금방 지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기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소원 목록 같은 것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딘가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생각과 정리,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선 영원한 복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7장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다윗 왕조는 역사 속에서 무너졌지만 그 씨에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때로는 무너진 성벽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를 내 나라와 내 집에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거든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 삶의 닻으로 삼고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 전체를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족보를
써내려가는 분이세요. 서사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분이시라는 말씀도 됩니다. 열왕기가 보여주는 우리의 실수는 너무나 뼈아프지만 역대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답하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를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그 견고한 은혜의 집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쉬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읽으면서 역대기 전체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열왕기의 절망을 넘어서 역대기의 소망, 그것을 잘 붙들고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53강에서는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장을 함께 읽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 차분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